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따끈따끈하죠? 데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 되게 반응이 좋아서 제가 다시 입고 나왔어요. 항상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반응하는 그런 환경 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댓글로 기도 제목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댓글 달아드리고 그럴게요. 그래서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35장인데요. 완전 대박장이에요. 34장은 어떤 마지막 날의 그림 중에서 심판이었다면, 이거는 완전의 회복의 그림이에요. 그냥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잘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성령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면서 갈게요. 자, 1절부터 볼게요. 강야의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광야와 메마른 땅은 정말 그냥 광야와 메마른 땅이에요. 너무나 거칠고 정말 아무것도 날 수 없는 황무지인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이 즐거워한대요. 자, 2절에 볼게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성하게 피어나서 정말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대요. 레바논, 갈멜, 샤론, 이런 것들은 번영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정말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기뻐하며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동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동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 되면 결국은 이렇게 행복함만 남아 있을 거다. 행복이 충만한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황무지도 꽃이 피우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변한 황무지가 정말 아름다운 옥토가 되고 아름다운 장관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굉장히 망가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막 너무 감격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아름다운 산 안에는 누군가 분명히 조물주가 있을 거다, 산신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연히 생기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가 그거를 지었는지를 아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디자이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옷을 만든 거 보면 저희 성품이 드러나요. 보면 아시겠지만 저 되게 밝고 막 에너제틱하고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그 성품이 너무 감격스러울 거다, 이 얘기인 거죠. 자, 3절 볼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신체가 강건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앞에는 자연의 회복을 얘기했는데 뒤에는 사람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회복 중에서도 3절은 신체적인 회복, 그리고 4절은 심령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자연을 회복시키심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온전한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사람을 또 회복시키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인 건 거죠. 자, 5절 볼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틀려요. 그들의 선조들을 보면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죽은 사람을 살렸거든요. 그리고 뭐 에녹이나 또 엘리야는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거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성경 기록 중에 맹인이 눈을 뜨고 귀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리고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건 거죠. 이 사인은 메시아가 오면 성취될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신약에 보면요, 이게 그대로 신약에서도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혀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나? 순간 막 헷갈리는 건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동문서답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말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인 건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를 모른다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정말 연구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 다음 볼게요.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줘요. 다리 저는 사람이 막 사슴같이 뛰어요. 사슴은 제일 잘 뛰는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 동물의 왕국 이러면 뭐 제일 빨리 뛰는 게 사슴이잖아요. 네, 그렇게 될 거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연약함,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 심령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강야에서 물이 난대요. 강야에는 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이 나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대요. 그냥 물이 조금 있는 거 정도가 아니라 물이 넘쳐나서 이제 시내처럼 흐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앞으로 계속될 구원의 핵심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레마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비즈니스를 시작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연구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고 왔는데 올해 정말 새롭게 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사야 43장이 올 거잖아요. 그 말씀이 점점 다가오니까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 새로운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또 이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점진적으로 레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깨닫게 되면 또 전체 신구약을 다 공부하고 나면 또 더 깊은 곳에서 신구약을 또 배우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 저랑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7절에도 보면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든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뜨거운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연못이 생긴대요. 기적인 건 거죠. 뭔가 고갈되고 부족했던 곳이 이제 뭐 그냥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고일 정도로 이런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메마른 땅이 물의 원천이 될 것이래요. 와우. 심판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어떤 성읍이 이런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계속 표현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볼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드디어 대로가 나타났습니다. 대로가 나타났는데 그 대로는요, 그냥 평범한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길이에요. 또 이 길은요, 아무나 지나다닐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건 아닌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자, 사나운 짐승, 뭔가 위협하는 이런 모든 어떤 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사자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삶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와, 너무 좋지 않나요? 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밖에 없는 건 거죠. 자, 10절을 연결해서 볼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슬픔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래요. 속량이라는 뜻은 값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죄의 값이 지불된 사람인 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인 건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은, 구속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복음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온대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노래하면서 시온에 이르러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 기쁨이 막 너무, 이게 뭐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희락이 주어지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1장 11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잖아요. 찾아보면요, 여호와께 구속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기쁨의 날이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 우리의 심적인 연약함,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도 다 사라지고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무 기뻐하면서 살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단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되게 고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나한테 이런 날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땅은 일터이고 내가 나중에 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예루살렘은 쉼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그 안에 슬픔과 고뇌와 아픔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간순간 그거를 해결을 받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또 오잖아요. 파도처럼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다시 힘이 났어요. 지금 이제 12월이 시작되었고 2019년이 딱 한 달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묵상하게 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 같아서는 12월 말에 이사야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월 중순쯤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메시지가 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고 그런 기쁨의 메시지예요. 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기쁨의 메시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저한테만 그러고 있습니까? 하루 한 장의 기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쁨의 메시지를 묵상하게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또 마지막 한 달을 살아내고 또 2020년을 힘차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1월 중순에 이사야 끝나면 우리 책거리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구원의 메시지 들고 힘차게 고고싱 해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더 많은 사람한테 공유되는 거 아시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